하나님, 당신의 딸로 아들로 저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당신의 자녀로서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사랑스럽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 저희가 맡은 바를 충실히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기도합시다. 정보의 홍수 속에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며 차별 없는 정의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끈기를 주시고 그 길에 서로 힘이 되며 정진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새 문단인데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직분을 선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 큰 난리는 폐역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신동희님께서 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 김지님이 맡은 시간인데 여기 제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김지희님이 기도를 했고 이게 한 파트를 딘트리오르가 할 수도 있겠다. 인도 김진철, 여기도 김진희, 서양 김진, 딘트리오가 다음에. 오늘 그 세상 뜻 나누기 제목을 회복과 부활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 현장 예배로 단원고 86 기억 교실을 찾았었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말씀 나누는 중에 그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진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현미님이 영상으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건 다 보셨을 것 같고 기억 교실 가기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물품 특별전을 봤습니다. 이제 회역정원 이렇게 회역이라면 잘 몰라서 이렇게 한자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전시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기억정원이 아니라 왜 회역정원이라고 했을까? 왜 회역이라고 했을까? 거기 안에 들어보면 이렇게 기어이 길을 낸다. 정말 답답했던 길, 막혀 있는 길이 있는데 정말 길을 냈다. 그런 곳이었고요. 이거는 그 304명 단원고 학생들 물품들이에요. 신발도 있고 학생 마치 옛날 그 아우슈비츠 연구소의 신발 안경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원고 4.16 기억 글씨를 그 아예 그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을 시켜놨거든요. 교무실까지. 거기 이제 반이 쭉 있는데 이 친구 2학년 3반이었던가요? 2학년 4가 이제 그 책상에 임경빈 학생 자리였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이 옥상에 있는데 옥상에 이거 웬 이제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시 공간 옥상 아예 그 상설이죠 그거는. 이런 그림들이 쭉 체육하는 그림들도 있고 아마 현민이 영상 보면 나 이제 같이 끝나고 찍은 사진 여기 이제 경빈이 엄마 전인숙이 같이 찍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2020년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음악회 가졌을 거예요. 이따 설명해서. 우리 강야에서예요? 네. 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쪽에 다 있죠. 종이. 정진이. 저희 걔가 경빈 엄마의 것 같아요. 그거는 10월 12월 13일. 공공사회도 있고. 요거 전진이 뒤태가 뒤태가 경빈이죠. 김민현 안 돼. 좋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회옥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전시 팜플렛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회옥은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으로부터 제기된 개념인 회옥은 단순한 과거 회상의 기억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대와 실천의 기억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억은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함을 넘어서 오늘의 그 되새김으로써 되새김으로써 그 사건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해석과 의미, 교훈,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영향,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아니면 저 같은 올해 4월 16일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죠, 뭐 했는지. 그렇죠? 그럼 아마 10년 전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그날에는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날은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10년 전. 생전 10년 전에 아마 이렇게 저는 그때 방송 생방송 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다 구조 일 듣고 제가 평생 수학여행 못 있겠다. 네. 라고 방송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갑자기 사망자 발생했고 정신 먹고 왔더니 이제 갑자기 국가적인 재앙이다.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뭐 뉴스 봤다가 전화도 이렇게 나는 봤다가 나는 여러 가지 국립국어원에서 이거 수업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텔레비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배 사고 났나 봐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한 번은 텔레비에 고정을 하면서 다 구조되겠지. 그리고 밥을 신나게 먹고 집에 왔어. 그러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로 며칠 전에 16일은 며칠 전인데 그날 그것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10년 전 그거는 우리가 뭘 했는지까지도 이렇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 그날 세월호와 함께 당일 개인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 역사도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우리한테 일생의 그 손꼽을만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는 많은 단면을 봤습니다. 온 국민의 눈물을 봤습니다. 2억 보상 받는다, 3억 보상 받는다 그런 천박한 돈의 악귀를 봤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희들 뿐이냐? 진실을 말하자면서 단식하는 희생자 부모 옆에서 피자판을 쌓아가며 폭식하는 인면수심 악마의 얼굴도 봤습니다. 이제 촛불을 지나 세월호도 인양되고 오늘의 세월호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월호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매년 4월 16일 함께 기억해주고 뭔가 빚진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지? 안타깝지만 나머지 몫은 희생자 가족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반상들이 들기도 하죠. 저는 회옥의 힘을 바늘고 기억교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경빈군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0년 10월 31일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참인데요.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임경빈군의 이송 지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이 약하게 이렇게 잡혀서 생존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장 헬기로 바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배로 4시간 40여 분 걸려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사망했다는 내용이죠. 이후에 이제는 이제 많이 밝혀져서 아마 이미 그 사망을 했는 상태였다 이런 뭐 잠정 결론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최근에도 이제 경빈 부모님들이 국가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어떤 것이든 정말 경빈 부모가 맺힌 것 없이 억울함이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봅니다. 경빈 엄마 그 전인숙님은 그해 11월부터 청와대학 노숙 농성을 시작했고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서 2020년 12월 13일 작은 음악회와 집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지난주 4.16 기억교실에서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바로 경빈이 어머니였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의연하셔가지고 경빈이 엄마인 줄 몰랐어요. 그냥 여기 이런 거 하는 안산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인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경빈이 엄마라고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현민님이 만든 영상,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화실님과 제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가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죠. 같이 저희 가서 연애하는 하지만 그 경빈 엄마가 아마 이렇게 아이들이 살았으면 아마 뛰고 책도 읽고 힙합 춤도 추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연애도 하고 그랬을 거라면서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왜 슬퍼하지 않니? 이런 그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 표시를 만들기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억 투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경빈군 어머니의 아픔이 어떠했는지 알기에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기억이 기어이 길을 내는 회업, 기억 속의 사건과 아픔에 침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대와 실천의 기억으로 질적 변화를 이룬 회역의 힘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 뿌듯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 묵직하게 자리했던 빚진 마음, 뭐라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이 해소되고 안도와 희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오늘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단단한 희망의 길을 내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제 10주기 예배 후에 이어진 당연히 뒤풀이를 우리가 했겠죠. 그 뒤풀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세월호 참사로 한때 자기가 신앙을 잃었었다라고 했고, 누구는 축제로 치러지는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싫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하느님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 역사에 개입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십자가, 부활,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내러티브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교회력으로 무려 7번에 걸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막상 부활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참 정의하기 어렵고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예수의 삶, 죽음 이런 이승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확신에 차 말씀하시는 분들도
말문이 막힌 예수죠. 요즘에도 예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인가 아니면 영적인 부활인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한다는데 많은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시신소생, 다시 말해 이승의 그 유한한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활인가?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공관복음 기자들이 전한 예수 부활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야 될 분인데. 오늘 그 대형교회 권사님 오셨으면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안 나눠서 직접 보고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지구적 재앙이 닥치겠죠.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우리도 어렸을 때까지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자주 외웠잖아요. 요즘 카톨릭 계속 사도신경 요즘도 외우죠. 네. 그거에 어떻게 되나요? 몸의 부활을 그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지만 역시 물어본 말만 정상이. 나는 저는 확실히 도마가 도마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그냥 내가 그 손 안 넣으면 난 못 믿겠어. 이해했을 것 같아.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은 이제 뭐 이후에 그런 것들은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그런 위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다시 좀 위로하고 하는 걸로도 하는 분들도 있고. 풀리피 겨울을 지나고 맨땅에서 다시 풀리피 듣는 게 바로 부활이니까 그것도 몸의 부활이죠. 몸이 죽었잖아 가을에. 겨울을 지나고 다시 솟잖아. 몸의 부활이죠. 그 몸의 부활이지 꼭 신동일로 부활하는 건 아니죠. 다른 얼굴이 신동일의 영혼을 가진 자로 부활하는 거죠. 그 얘기했잖아. 서울신학교가 돼서 징계받는 거. 그렇죠. 요즘에 이게 진보이나 기장 같은 데도 이 장로 이제 하고 이제 면접하고 문답을 하면은 그걸 묻는다고 그래요.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기 싫은 건 아니고 답이 정해져 있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물으면 말문이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의 그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회역을 생각해봤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랐던 이들, 그러니까 12제자를 필두로 한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10년 전 세월호 사건처럼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의 역사, 베드로, 바울을 비롯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그저 숨죽이며 잊지 않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기까지 한 순교자들의 모습,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베드로와 바울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 쫄리제 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독한 놈들에서 끝나지 않고 저들에게 뭐가 있다,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로부터 또 한 세대, 또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마가, 마태복음 이런 공관복음 기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회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 삶과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살기란, 예수 처음이란 어떤 삶입니까? 인종, 남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권위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분입니다. 노예도, 과부도, 장애인도 로마의 귀족 왕과 똑같은 인간임을 인간 해방의 선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회역이며 실천 의지이며 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실현하는 것, 예수 살기를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서 신학의 석학 정양모 신부님, 카톨릭의 대학자이시죠. 참 편안하게 부활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익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 수확하신다. 나는 거기에 부활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담긴 부활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내 부모 형제와 가족을, 나의 이웃을,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